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과 함께 청년주일입니다. 주제가 두 개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개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시기, 이게 청년의 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여러 시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 청년의 시기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은 그런 화사한 그런 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청년의 때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꽃이 피어나는 시기고 또 활동하는 시기에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젊은이를 바후르라고 합니다. 바르란 동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뜻은 고르다, 선택하다, 정선하다, 뽑아내다, 선발하다라는 뜻으로서요. 인류 중에 선발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정선된 사람이요 뽑아낸 엘리트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청년은 그 시대에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또 추구해갈 사명들이 그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선택되었다는 말은 이미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가기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선택된 사람인 까닭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선택해서 그 젊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은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할 일이 많은 시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낭비해버린다면 그의 인생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은 사람들은 그 추수 때에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뱁콕이라는 사람이 쓴 젊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에게 강해져라. 우리는 늘 놀고 꿈꾸며 표류하고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힘든 일과 들어 올려야 할 짐이 있다. 투쟁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강해져라. 삶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누구를 원망하랴. 팔짱을 끼고 마지못해 하다니 부끄럽구나. 일어나라. 외쳐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해져라. 잘못된 것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해가 얼마나 긴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말고 싸우라. 내일은 노래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렵고 힘든 일 피하지 말고 맞서라 노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들이 강해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담대하라, 외쳐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해져라고 이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에게 환상과 정열과 무한한 가능성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한 젊은이들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끝없이 솟는 샘처럼 젊은이들의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솟구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즘 벤처 사업이 번창하는 까닭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 속에서 솟구치는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펼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하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발전됐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에 이롭게 만들어집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 벤처 사업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이, 신기한 것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바로 젊은이들의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그들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로부터 새로운 생각과 넘치는 활력과 불타는 정열을 간직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젊었을 때 예수를 믿는 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본문 이사야서 또 로마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의 의미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의미 깊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통은 동일하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똑같은 고통이라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때는 추하게 여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답게 여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한 약이나 의학의 개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현대에는 밀려옵니다. 이 몸과 마음이 다 아파서 힘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포로기 시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은 이제 다른 신에게 패여가지고 우리는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는 생각들이 잔뜩 이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넘쳐났던 것이죠. 근데 마침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 믿음이 회복되면서 깨달아지게 되집니다. 자신들의 패배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이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처지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니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되지더란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이 예언의 선포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3장 1절에 누구냐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여기 누구가 오냐? 어디냐? 누구냐?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구냐는 그가 누구냐 묻으면서 본인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합니다. 그는 바로 나다 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예언자의 질문 다음에 따라오는 설명이 피토성이가 된 채 옷을 입고 오는 빛나는 승리자는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승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을 나눠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자는 함께한 자가 없어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와도 고통을 나누거나 함께 투쟁하는 일이 없으시고 오직 홀로 투쟁하고 승리를 얻으신 분, 그가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분함과 노함에서 이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열정과 분노로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업을 펼쳐 가십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구속 사업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스승이 약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분명히 흩어질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다겠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제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결코 세상이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이시지만, 구원자이시지만, 메시아이시지만은 낙심하게 될 제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2절에 주는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다 각각 흩어지게 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우리는 주님의 쓸쓸한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주님만이 홀로 그 길을 가시는 모습, 정말 애롭고 쓸쓸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혼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운 고통을 극복해 가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본받고 또 배워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확실한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각기 흩어지고 주님 홀로 둘 때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현재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생뚱맞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현재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받는 고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자녀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 탄식이 있다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탄식은 소망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이 어렵고 힘들어서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이 소망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또 이 탄식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탄식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 고통이 있고 이 아픔이 있고 이 탄식을 해야만 합니까?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다 탄식하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맞이하는 고난은 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입니다.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은 끝이 나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주님이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이 아닌 부활의 영광이 함께 따라오는 고난이기에 소망 중에 우리가 탄식을 하는 것, 탄식 중에 소망의 탄식을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탄식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변화돼서 희망을 주는 소망의 탄식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다 탄식하되 영광의 날에 바라보면서 하는 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앞서 인용한 젊은이에게 한 시에서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맞서라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선물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참여할 때 우리는 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임할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이 연약함이 문제로 다가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연약함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천사로 바꿔놓으시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신다는 의미는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 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맞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불신앙들은 쫓아버리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원망들을 잠재우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용히 묵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무슨 말씀하신지
듣고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과 청년절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교회가 붙들어주고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여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 중요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굳어져 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병들,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이 발견되어야 하고 거기에 깃든 하늘의 비밀을 캐어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주를 맞이해서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 부름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고,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간직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이 여기면서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그가 부어주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